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중에는 마스길이 13편이나 있는데요. 오늘 시편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시편 150편 중에는 다윗의 회개가 모두 7번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32편과 더불어 51편, 유명한 51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다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가 앞에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여. 2절.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 감격하고 있습니다. 보통 허물이 약점, 실수 정도이지만 성경에서의 허물은 굉장히 센 뜻이 있습니다. 반역, 변절, 영역을 침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다윗이 그 죄를 용서받기 전에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런 일이 실수로 다치거나 자연스러운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통감하고 있지요.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에 있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 다윗 왕은 나단에게 부인할 수도 있었고 또 윽박지르면서 네가 왜 이러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 왕권으로 물러가게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바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범죄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지요. 그 인정이 다윗을 복 있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복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숨기지요. 성경에도 죄를 숨기다가 멸망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제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6절, 7절. 다윗은 용서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적절한 때에 바로 그 순간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적절한 때와 주님을 만나야 할 바로 그 순간에는 꼭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내일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고집스러운 짐승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워서 다뤄야 하듯이 아주 완고한 사람들을 그런 짐승에 비유를 하지요. 완고한 짐승들에게는 주인의 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죄인들도 그와 같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며 신뢰하지 않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대조가 되고 또 슬픔과 인자하심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즉 회개를 하기 전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회개 후에는 인자하심과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의로운 삶은 없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말티어라고 하며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것이지요. 그래서 허물과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에서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지 말로 아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란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것보다 우리는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다시 옛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사람의 허물과 죄된 모습을 통해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때 다윗이 종일 신음하며 뼈가 다 닳아 없어지는 것 같고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서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풀잎과 같을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림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나며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분량만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도가 이제 반 정도 왔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 꼭 회개하시고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